신앙에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 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어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점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레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며 하시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다. 오늘 테라의 가문, 테라의 족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가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치잖아요. 목적지를 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목적지를 어떻게 가는지 여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목적지만 본다는 거예요. 나무만. 그러지 말고 내가 목적지를 가는데 어떻게 가는데 그 여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숲을 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배경을 알아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걸 매도해버리잖아요. 자기도 실수하면서 자기도 잘못하면서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TV에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 물고 뜯어요.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 실수하면 막 그거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 평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다 싸주고서 그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해요. 참 못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은 더 많이 실수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려면 그분의 살아가는 환경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 앞둔 사람들은요, 서로 남녀간에 서로의 배경, 역사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라. 근데 성경을 볼 때도요, 가까이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넓게 보면, 숲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를 보면 아, 이때서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전체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딱 눈에 들어온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숲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를 50장을 전체 숲을 보게 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족보를 볼 수 있어요. 가정가정의 족보 되게 중요하죠. 어르신들 따면 너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 족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샘 없는 강물이 없고, 창세기에서 족보를 시작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없죠. 안고 없는 찐빵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안고 안 놓을 수 있어요. 목사님,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 그냥 뿌리 없는 나무가 없어요. 샘 없는 강물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했지만 한강이 이루어진 것은 저 태백,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수로부터, 그 조그만 샘물로부터 하루에 2,000톤, 3,000톤이 쏟아지면서 큰 강물을 이루었다. 아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족보가 중요합니다. 다 크게 합시다. 족보. 족보는 톨레도토라는 말입니다. 톨레도토. 이 족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톨레도토는 뭐냐면은 앞 세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세대를 여는 방향의 전환점, 그게 족보입니다. 성경이라는 족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사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11가지, 11명의 11가문의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엄청 많죠? 11가지의 족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라의 족보가요, 6번째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5족보, 뒤에 5족보, 데라의 족보가 가운데, 그래서 11족보. 5족보 가운데 중앙을 위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데라의 족보다. 그만큼 데라의 족보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1부고 12장에서 50장까지가 제가 2부라고 말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읽어보면 4가지 단어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근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족보가 5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5가지의 족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부는 12장에서 50장인데 여기는 중요한 4사람의 인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5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전체는 11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앙에 데라의 족보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족보가 됩니다. 근데 데라의 족보를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데라의 족보를 보면 그 모습이요, 너무도 불안정합니다. 너무도 불안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근데 정중앙에 우치에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로부터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게 아담의 족보, 그죠? 이게 10대죠. 그러니까 10명의 족보가 딱 나와. 10명, 딱 10명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의 17은 완전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 나오는데,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인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가인의 족보도 10대 완전하게 이끌어갑니다. 살을 했음에도 이마에 표를 주고 이끌어가셔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이분도 10대 10명의 자식이 나와요. 완전하게 이끄시는 가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3명의 족보도 10대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나와요. 완전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를 보면 10 아니면 7, 10 아니면 7로 이렇게 숫자가 맞추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인생을, 가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데라의 족보를 보면, 데라의 가문을 보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자, 데라의 족보를 내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데라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를 얻고, 아들 나홀이 밀가를 얻고, 그 다음에 하란. 근데 아브라함과 아내는, 사례는 아이를 못 낳아요. 나홀과 밀가 결혼해서 밀가를 낳았어요. 성경에 똑같은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데라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나홀이에요. 또 데라의 자녀는 또 나홀이에요. 그 사모님 이야기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 똑같은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에요. 그리고 하란이죠. 하란은 이스가, 그 다음에 룻, 이스가를 낳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참 특이한 족보가 사레, 그 다음에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 사레, 밀가, 이스가는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족보에는 원래 여자의 족보는 죄송하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대를 잇는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올라가는 게 족보인데, 데라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레, 밀가, 이스가. 근데 여러분, 이스가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 이스라는 여인은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족보에 넣어놨어요. 뭔가 불안한 족보. 저 족보를 보면 다른 족보는 다 10명인데 이 족보는 쳐보니까 8명이요. 부족합니다. 8명으로 끝나는 족보가 10이 아니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계만 넣은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누굴 넣었어요? 조카 롯도 들어갔네. 그러니까 형제도 포함하고 여인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와 여자까지 포함해서 우겨놓고 우겨놨는데도 부족한 족보. 불완전한 족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하고 부족한 족보임에도 왜 중앙에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이걸 우리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이끄는 가문이 데라의 가문이죠. 그 데라의 가문 중에 아브라함인데, 이 가문이 하나님의 완전한 손에 붙잡히면 불완전한 가문도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이 될 사람, 열방의 복이 되는 그 사람은 좋은 가문이 아니었어요. 좋은 가정이 아니었어요. 왜 나의 인생은 잘못된 부모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가정이에요. 부족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도 명문 가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불완전한 인생을 사는 가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아름다운 가문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 갈 때 사람 만나면 너 엄마 손 꼭 잡아. 어린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면 엄마를 안 놓지. 근데 장난감에 목에 팔려서 엄마 손을 놓는 순간에 엄마도 정신없어서 그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잊어버려서 막 정신없이 방송하고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아이를 꽉 안 잡았던지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쳤던지 그렇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 꼭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왜? 우리 인간은 한계의 상황이 있다. 우리는 연약하다. 날마다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하잖아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못 만났어. 주님을 못 만나서. 왜 사람들이 마지막에 암을 줍니까? 암을 주는 건 그게요, 여러분, 고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암 주는 것은 하나님 만나라고. 아멘. 이미 인간을 창조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 속에 줬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타락해서 간 겁니다. 인본주의로.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눈, 코, 입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동물로 게임이 됩니까? 사람 얼마나 심려막직한지 우리 하나님 대답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형상처럼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의 대장이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것만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국민교 헌장 너무 멋져. 우리나라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대.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 답답해. 인간은 아무리 능력 많아도 부족해. 연약해요. 그래서 천지신명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가문 역시, 여러분 인생 역시 우리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강한 팔이 우리의 인생 역시 붙들고 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가정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나의 삶이 형편없을지라도 오늘 테라의 가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문이 형편없지만, 내 인생이 힘들지만 오늘 테라의 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내 가문을 역전시켜버리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테라의 가문에 불안 요소가 있는데 족보가 부족하다고 앞서 말했죠.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라의 가문은요, 영적으로 불안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신앙적으로 불안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테라는요, 아담의 19대 손입니다. 노아의 9대 손이 테라입니다. 그러니까 테라의 사명은 믿음의 명분 가정 조상부터 계속, 아담부터 노아에서부터 자기까지 계속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그걸 전수하는 것이 테라의 사명인데, 그 믿음의 가정이 쫙 오다가 테라 때서 그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테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계속 오다가 다시 그건 기독교인데 기독교 계속 오다가 갑자기 불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게 영적인 불안,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신앙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 근데 여호수아가요, 참 놀라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복수요. 얼마 만에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데라가. 그러니까 성경을 적지 보셔야 돼요.
영적인 갈등이 심했겠죠. 믿음의 가정이 갑자기 우상 숭배 가정으로 무너져요. 유대인들의 보는 탈무드가 있어요. 미드라시 야설의 책을 보면요, 단순히 데려가요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예국여행 가면 우상 만든 건 그거 직접 만드는 사람이 데려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영적으로 믿음의 가문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의 죄가 땅에서 범람하니까 그 인간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치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신이다, 그게 바벨탑이거든.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가지고 이 나쁜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영어 일본어 배우기 힘든데 이거 안에 있으면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 바벨탑에서 나쁜 사람들 니브루쉐 70개국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는 순간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일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 죄만 남겼다는 하나의 언어로 살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바벨탑이 그렇게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니무르시잖아요. 작은 바벨은 적그리스도,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의 큰 성 바벨론 세계 대통령 적그리스도, 그게 여러분 2030년에 유엔에서 결정했어요. 2030년에 세계 대통령, 세계 정부, 단일 경제, 단일 화폐, 지금 화폐들 다 가상화폐, 이제 하나로 화폐에 다 화합합니다. 세계 대통령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2030년 그들의 약속대로 회의대로 결정된다면 2030년 5년 후에 세계 통일 대통령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 니무롯 주동자 니무롯의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니무롯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테라였다는 것이. 그냥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 반열 가운데 섰던 자가 테라요. 믿음의 명문가정 오다가 어떻게 테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 그의 내면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픈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의 뿌리는, 그의 조상은 하나님께 내리고 있어요. 테라도 하나님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지는 우상에게 뻗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편안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무당들이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많은데 물어보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대. 왜? 집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 가서 정치인데, 이 인간들, 그런 인간들 너무 많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 너무 많아. 말로만 신앙생활 악세사리. 집사들이 권사도 가서 장로도 무당 가가지고 정치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식 앞두고 자녀들 집 이사할 때 가서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지금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지옥 갈 줄 모르고 그걸 쉽게 여기고 운수를 보고 뭘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심각한 시대, 미신의 우상의 귀신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테라의 가정은 우상을 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하고 자기 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습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냐? 그의 손자 롯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도 그 모습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줬어. 롯의 이름이 뭐냐고. 롯은 엄청 많이 들었어. 소돔과 고난 땅에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롯. 그 안에는 소원기도. 근데 롯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걸 잘 모르잖아. 그걸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롯의 이름은요 참 놀라운 게 따라서 숨겨진 자, 크게 하세요. 애매한 자, 애매모호한 사람이 롯이야. 이름대로 애매모호해.
하나님 믿는 거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 신앙의 노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애매모호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 머뭇거리지만 안 돼. 머뭇거리. 목사님 전도에도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멋진 전도지잖아요. 머뭇거리면 안 돼. 자꾸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갔는데, 함께 신앙사 했는데 계속 동쪽으로 가나땅 갔어요. 근데 동쪽 갔는데 계속 동쪽으로 계속 가네. 계속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까지 선택하고 노선 계속 갑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결국 자기 아내는 죽고 반드시 구출했지만 결국 두 딸, 아버지를 술 먹여서 결국 아버지가 어떻게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나라, 모압과 암몬을 만드는 조상이 되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는 말 그런대로 애매모호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할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 누가? 조카 롯이. 그래서 신앙의 노선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 하늘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직장 가면 술 먹고 교회 하면 안 그런 척하고, 정말 세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절대 술 안 먹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인지,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걸 숨기고 피해볼까봐 그걸 숨기고 살아가는지, 그러다 당신은 마지막 때 너 모른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되니 우리의 정신 차리고 신앙의 노선을 정확히 하고 머뭇거리, 나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아멘.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테라의 가문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답시다. 죽음. 여러분도 많이 아프면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암이 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 나도 들어.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테라의 아내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테라는 일찍 죽었다는 얘기, 아내가. 그것도 70세에 마지막하게 70세에 아브람 나올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이 또 먼저 죽네. 아들이.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내가 죽었지 아들이 먼저 죽지. 이게 죽음에 대한 불안이 테라한테 있었다는 말이에요. 테라의 족보를 보면 며느리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내가 먼저 죽었다, 이건 당연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하란에서 먼저 죽어요. 자,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7세 난 아들이죠. 세 아들 낳았는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칼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1절 그냥 한 절을 그냥 지나가지만 깊이 보죠. 여러분 가정이라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죽었다면 이거요 충격이거든. 그러니까 성경 한 절을 그냥 읽으니까 여러분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통독 1년에 4독씩 1년에 1동 하는데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라. 할렐루야. 내가 1년 통독했다도 중요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성경보다는 한 절 한 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거룩한 상상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어땠을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 있는 거. 말씀을 쉽게 보지 마시라고요. 바쁘다고 말씀 안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바쁨보다 더 좋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쭉 보면 먼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벨이에요. 그건 삶의 주겠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아버지가요 몰라. 아들 죽은 것도 몰랐어. 땅에 묻어버렸어. 가인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 못된 놈이지. 아담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고
근데 하람도 먼저 죽네. 아담은 자기 아들 아벨이 죽는 걸 못 봤어요. 근데 테라는요,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생명은요, 온 순서대로 죽는 거야. 이때까지 창세기에서는 먼저 죽을 수가 없어. 온 순서대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하란이 딱 죽은 아들이 죽을 때부터 이제 온 순서가 아니에요. 가는 순서는 달라요. 태어날 때 죽는 순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온 순서가 죽은 순서를 결정하지 않는다.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란의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저 단어가 더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먼저 고향 갈대에서 우리에서 죽었다. 죄송합니다. 실감 나면은 박보이사의 아들이 승주여 내가 이름 줬어 승리의 주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미안해. 그냥 예를 들으니까 실감 나나. 승주가 먼저 죽으면 어떻겠어요? 박보이사는 상상이 안 되지. 그 성경을 깊이 보라고 테라의 마음을 알아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먼저 죽었다는 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라는, 우리는 한글이 먼저지만 오늘들으니까 알페네인데 알페네 그거 면전에서야.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모습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테라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오래 사는데 근데 또 아들까지 먼저 죽네. 그래 하나님 원망 안 했겠어요? 교회에서 술래 가서 자식 죽으면 교회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그 마음이에요. 왜 애들 잘 못 가냐고 지 아들이 그런 건데.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상처받고. 또 안 걸리면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그래. 그 마음 내가 이해해내. 너무 힘드니까. 그래 테라도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네. 아들이 먼저 죽었네.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가문이지만 테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거든요. 아우 저 천국 가면 테라가 그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설교하는 목사는 강신성 목사밖에 없다고. 아마 천국 가면 테라가 계시다면 아마 나 커피는 사줄 것 같아. 한 사람을 마구적으로 평가하지 마라. 우상 만드는 사였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이해가 간더라.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마. 자식이 먼저 줘. 저도 딸이 둘이 좀 먼저 내 자식이 먼저 간다면 믿음으로 이겨내겠지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그리고 우리 김노신 권사님은 연세가 100살랑 해석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의 죽음에 대한 불안. 하나님 자식보다 나를 데려가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테라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있었다는 세 번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어요. 노아 홍수에 사람의 수명이 900세에서 120세로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100세 시대 그러지만 옛날은요 900세까지 살았어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 인간이 죄를 져서 감기라는 게 없었어. 인구 밀도가 너무 좋아. 인간이 타락해서 이 산천초목을 다 파헤쳐서 인간 스스로 환경을 파괴해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 100세 나는 지금 100세 시대 의학이 발달해서 좋아할 거 없어요. 옛날은 900세요. 지금 뭐 100세 말하자면 100세를 못하는 시대. 수명이 노아 홍수에 의해 지구가 파괴돼가지고 대기층이 물이 쏟아지면서 성경에 딱 나오잖아. 기가 막히게 그 120세로 죽었습니다. 테라의 선조들은요 대부분 자식을 낳을 때요 30살 전에 낳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요? 다 10대 때 결혼했죠. 일찍 결혼했어요. 요즘은 다 20대, 요즘 뭐 30대 넘어 결혼이. 옛날은 다 10대 때 결혼했어요. 근데 성경은 다 30세 이전에 자식을 낳는데 그 앞전에 보면요 아버지 나홀이 데라를 낳을 때 29살이었어요. 데라 낳을 때 아버지 나홀이.
29살. 근데 데라는 자식을 낳을 때가 70세. 아버지는 29세였는데 데라는 70세나. 성경을 깊이 봐요. 목가이는 목사님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70세에 반드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또 자식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아란을 낳았더라. 그죠? 70세. 참, 그러니까 힘들게 단 거예요. 세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아내와 자식은 떠나. 그 당시는요, 동물의 새끼보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동물도 강아지도 새끼 많이 낳잖아요. 사람은 더 많이 낳는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살 중에 화살이 많을 거예요. 자식이 많아야 나중에 부모를 지켜준다. 자식이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옛날 부모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죠. 최소 6남매, 7남매, 10남매. 요즘은 안 나잖아요. 우리 둘만 잘 살자. 바보들이야. 자식을 낳아야지. 생명을 잉태해야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나는 혼자 산다. 당신 그렇게 살아봐. 좋지? 당신 마지막 죽을 때 너무 외로워서 비참해서 그때 당신 인생 후회한다.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이요. 혼자 살고 사는 결혼해도 우리 자신 낳자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좋을 줄 몰라 편해서.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도 못 낳고 죽어요.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니 그거 인생이 늘라고. 인생은 그런 것인데 당신 마지막 혼자 죽을 때 자식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 독거노인들 죽을 때 그때 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결혼하시고 자식을 낳으시라. 아브라함의 뜻은 아버지, 남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건 뭐냐? 존귀하는, 우리가 말하는 존귀한이 아니고 자녀를 많이 둔 아버지가 되라고. 데라가 아들을 그렇게 친 거요. 자식이 너무 없으니까. 사례도 뜻이 사는데 존귀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는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합방했어요? 합방했는데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네. 30절에 결혼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사례가 걸려서 그러는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임신하지 못했다 쉽게 부르는데, 임신하지 못했다 저 원어를 들어가면 아카르, 뿌리를 뽑다, 제거하다. 절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야. 여자가 칠거주약 중에 아기 못 낳으면 수치스러워요. 가문의 부끄러움이에요. 아기 못 낳으면요, 옛날에 심하지 했잖아요. 여자 구실 못해. 여자로서 제일 치명적이거든. 근데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해. 낳을 수가 없어요. 요즘 경수가 끊어지면 과학적으로 아기를 못 낳는데, 이건요 아예 뿌리를 뽑아버렸다. 제거했다. 그런 거지. 그래 결혼하고 나서 통증을 났더니 아기를 못 낳네. 이때 속에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데라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니 우리 자손 끝났네.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데라에게 있겠느냐.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설교하는 목사, 데라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요? 숫자가 8에서, 다른 가보다 10인데 완전수인데 8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 조카까지 합치고 여자까지 다 합친데도 우겨넣어도 8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데라의 조건은 매우 불안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다시 정리하면 데라의 가문은 영적으로 분할했어요.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었어요. 건강상의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미래가 어두웠어요. 대를 못 이어요. 크면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아요. 여러분 데라의 조건을 보면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가문도 저희 가족을 보면요, 믿음의 가족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집안도 불교라면 불교도 아니에요. 왜? 1년에 한 번 가. 그게 무슨 불교야. 내가 학교 때서 그냥 불교라고 써야 나는 무교. 제가 중3 고1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집안도 보면 어떻든 뭐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라고 칩시다. 우리 가문을 쭉 보면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60세에 암으로 위암 걸려서 20년을 집을 나갔거든요. 20년 만에 왔는데 위암이 있어요. 내가 서울대 병원 가서 병원 다 치고 아버지 봉고차에다가 페냐판 놓고 거기다 박투권 입어가지고 나는 미리 알았잖아. 의사가 얘기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봉고차에다가 페냐판 깔고 거기다 투권 입으라고 위암 사기나 엄청 아무도 안 넣은 거 20년 만에 연락 온 걸 아버지 위암이라고. 그 얘기 안 하는 데가 보니까 위독한 거야. 아버지 데려가라고. 다른 사람 안 가는데 나는 그 당시에 전도사 했거든요. 교회 봉고차 가지고 올라갔어. 병원비 내가 다 치고 아버지 모시고. 처음 얘기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데려갔는데 아버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 최소한 가족은 책임져야지. 본전은 책임져야지. 번쳐버리면 이렇게 고통다. 언젠가 연락이 올 줄 알았대. 코가 암이 걸릴 것 같아. 피쳐갈 것 같아. 결국 그날이 왔어요. 풀타임 천사될 때. 아버지 모시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거예요. 우리 집을 모실 수 없고. 그래서 고향 풀로 가자. 풀로 가는데 20년 됐고 동생들은 이혼까지 된 상태. 어머님 말하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아버지는 어디 오시고 가나. 풀로까지 내려가는데. 위암 사기랑 고통이 얼마나 그런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운전을 천천히 하고 막 속에서 보시는 것도 감사하지. 운전을 천천히 하고.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풀로까지 내려가. 가족도 지금 몰라. 이 얘기 처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되나? 너무 불쌍한 아버지, 멋진 아버지는 왜 이렇게 60에 불쌍하게 살까? 머리가 100발이 됐지.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가자 부여 기도를 모시고 갔습니다. 원장님 만났어요. 김서희 원장님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되셨군요. 근데 여기 암 환자 많아요. 근데 아버지는 위암 발병인데 여기다 두면 만약에 죽으면 여기 위암 환자들 절망합니다. 안 된다. 원장님 내가 고등학교 때 여기 가서 기도했고 찬양도 했고 했는데 아버지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원장님 기도해서 받아줘야지. 알았다고 놓고 가시라고. 밑에 기도를 받으라. 아버지 있으시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그 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 큰 놈을 끌고 올라가서 찬양 같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만나세요. 아버지 끌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둘이 찬양하면서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지난주에 모든 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여기 이끌고서 아버지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어야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 차차 그 밑에 방에를 놓고 아버지 물러갔어요. 저는 풀타임 뛰어야 되니까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예수 믿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풀타임 뛰고 또 내려가 풀타임 뛰라고 가야 되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짧은 10월 만에 의향이라도 언제 줄지 모르잖아. 근데 10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박 2일로 짧게 치렀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 전화했지.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가 위암 말기에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기도했어요. 왜 막 나를 욕하는 거야. 그런 인간을 네가 뭐냐고 병원비 다 하면서 그런 못된 인간을 네가 왜 그렇게 하냐고. 너도 힘든데. 불쌍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전도사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갖더라고. 이 인간아, 참 보고 싶은 거야. 얼굴 한번. 머리는 하얘가지. 집에 가서 죽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런데 주일날, 신탄교는 큰 교라서 주일날 아침 9시에 일찍 예배드렸는데 그 일부를 내가 드리고 있으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저는 일부일만 드리고 목사님 얘기하고 대회는 못 드리고 즉시 저는 후에 내려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그냥 1박 2일로 짧게 했는데 신탄교회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은혜 가운데 정리를 마쳤어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우리 가정도 그래요. 제가 고3 때 저희가 이남이녀였는데 저희 누나가 23살에 24살 연탄 가서 또 누나가 죽게 돼요. 제가 고3 때 저 공부 잘했습니다. 잠깐 타고 다녔어요. 5도 안에 들었어요. 누나가 연탄 가서 죽으니까 더 있는 거예요. 그 충격 후에 한 달 후에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 결혼도 못하고 오산에서 공장 일하다가 너무 추워서 연탄을 그때 핀 건데 그 연탄 가스가 돼서 연탄 가스로 24살, 23살 꽂단 말이에요. 누나도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 괴로워 저수 가서 죽으려고 몇 번 했더니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붙잡았나? 그래 내가 사랑하는데 누나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가문도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에 어떻든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쓰임받고 있고 아멘. 여러분 가정도 힘들 거예요. 오늘 오후는 여러분 각자 나눔하니까 좀 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근데 이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 부모 자녀 간의 신앙 계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종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자신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미래가 걱정되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앞길도 우리 자녀의 앞길도 잘 돼야 될 텐데 마음 한켠에 늘 우리 부모님은 불안함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불안함.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는 끝난 게 아니고 마침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은 그리고 벼랑 끝에서 죽으려다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멘. 그런 간증이 많잖아. 오늘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도 엔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이 베라의 가정을 놀랍게 행하십니다. 베라의 가정은 누가 보아도 불안정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들어서 창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앉히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복의 그런 데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약점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점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강점을 내 인생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약점, 우리 가정에 약점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쓰러지세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품에서 주님 품에서 넘어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발견하는 사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귀한 참회님 심장병으로 너무도 아프고 인생이 힘들고 난 모르지만 가정사람 너무 힘들었을까. 오늘 주님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주의삼 너무 힘들게요. 그걸 사람한테 하셔야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내 아픔을 주님 해결달라고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약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의 강함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약점은 강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테라의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테라의 가문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말씀하여 간 사람들 몇 명입니까? 31절에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는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를 거기 걸어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갔던 가족은 테라, 아브람, 손자 롯, 사레 4명이 걸어갔어요. 테라 아픈 사람. 아브람도 존귀한 아버지만 이름만 아버지지 자식을 부릅니다. 사레도 존귀한 여자지만 이름만 여자지 아기를 낳아요. 롯 애매모호한 사람. 4명이 믿음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고향 밖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객지 우리가 다 알지만, 서울이 뭐가 다 알지만, 옛날에는 고향 땅 떠난다는 거, 또 몇천 년 전에 고향 땅을 딴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목숨을 건 행위예요. 고향 땅을 떠나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고향 땅을 떠나갑니다. 고향을 떠나잖아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난 순간에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라의 자식 중에 나홀은요 안 떠납니다. 나홀 가정은. 나홀의 가정은 갈대우를 떠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로 수수께끼에 성경 퀴즈를 내려고 그러는데 왜 나홀의 가정은 떠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없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거지. 갈로보다 어떤 거죠? 목사 우리 문제 없어요. 교회 안 다니까 문제 없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겁니까? 세상은 불안합니다. 없어집니다. 썩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일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 있는데, 아내 있는데, 일터 있는데, 직장 있는데 왜 떠납니까? 완전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떠났다고요? 자기의 인생의 결핍을 느낀 사람, 자기 인생의 문을 느끼고 자기 인생의 불안한 사람, 자기 인생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이다.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인생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만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늘빛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믿음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 결국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믿음의 동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고향을 떠나는데 그들을 보는 고향 사람들 어땠을까요?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조소했을, 아니 고향 땅을 떠나 우리 뒤에 뭔지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조소했을 거예요. 고향 땅 떠나지 마라. 막 피하는 그랬겠지. 결국 떠나는구나. 떠날 줄 알았어. 떠날 줄 알았어.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은 떠날 줄 알았다고.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4명은 달랐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육체의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사람들은 비아냥 거릴 수 있습니다. 초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당신 인생에 뭐가 된 거냐고.
피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5년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랑이 될지라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1절에 이름을 합니다. 갈대에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테라의 이동 경로를 보면 잘 가다가 하란 땅에서 멈춥니다. 자, 이동 경로는 우르에서 하란까지 970km. 먼 길입니다. 근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경로를 보면 서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갑니다. 근데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지고 970km인데 저 하란 마지막이 바벨탑 사탄문의 마지막 끝이 하란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란 땅 바벨탑 사탄의 문을 조금만 넘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멈춰서 테라는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하란 땅이 죽었던 거예요. 테라 입장에서. 왜요? 그걸 사탄의 마지막 바벨탑 마지막이니까. 왜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팔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안주해버립니다. 더 이상 가면 나는 직장으로 있는다. 왜? 거기까지는 우상을 만들며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다. 목사님 바빠요. 직장 때문에.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먹는 문제 때문에 바쁜 사람들,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 그 자기 몸에 병이 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내 병에 그때 소개하는, 그때도 자기 몸을 관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롭지 못한 사람들, 인생을 그렇게 과로하면서 사는 사람들, 과로, 과시, 자꾸만 잘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머무르면 좋은데 거기서 머물러서 200온을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라의 이름, 저 앞에 테라라고 되어 있는 테라의 이름은 라합이라. 라합. 멈추다 지연되다. 이름대로 멈췄습니다.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하란 땅에서 멈췄어요. 완주하지 못했어요. 인생을 마감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2월달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복으로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테라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롯입니다. 롯은 더 들어갑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멈춰야 되는데 롯은 동쪽으로 계속 가서 결국 소돔 땅까지 갑니다. 마지막 피차가 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그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체류가다 마지막에 주님 손을 놓았느니라.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님 손 붙잡아주세요.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간에 달곡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더 들어감소 해치사리치러 손잡고 나린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느껴지 주님으로 달고 와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넘어서 환경 때문에 예배 분담을 치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끝까지 믿음 생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그들의 인생이 힘든 거 알아요. 대략 참 너무 힘든 거 그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우리 한때 모든 성도들 힘들지만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테라같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녹같이 터가지 말게 하시고 복이 되는 방향을 잡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는 곳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테라는 더 가야 되는데 멈췄습니다. 롯은 멈춰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아브라함과 사람만 두 명만, 아브라함과 사람만 약속의 땅에서 포기됐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테라와 롯은 멈춰버렸고, 네 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라함과 사람만의 믿음의 길을 50대 50이었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만 허다한 무리가 너무 많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까지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50%만, 기도들 중에 50%만 간다는 사실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 되시고 사라가 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약속의 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명이 복의 말씀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 그 땅에 머물러 완전한 복을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열국의 공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내,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세상을 창조한 말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속도, 인생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내가 믿음의 길을 말씀 따라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마지막 도착합니다. 늦을지라도, 축복이 더딜지라도 방향이 정확하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인생의 속도, 인생의 위치 잘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 주님 떠나시면 멈추셔서 테라같이 멈추지 말고 롯같이 터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힘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간절히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리 역사심, 오늘들의 가문을 살피면서 우리의 가문도 우리 인생도 불안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만, 죽음 앞에 불안하지만, 날마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대나같이 중간에 멈추거나 놋까지 토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닌 멈춰서는 주님의 강력한 손에 붙들게 되고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적응학 땅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